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들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주셔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질 않았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이건 오늘 우리들이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온 표준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되느냐? 순종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돼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의 31장 3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시내산의 율법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 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단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알아요. 저절로 말을 안 들어도 알아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라.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 내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육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먹으라 하는 것은 먹는 대로 되니까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건 예수 되란 얘기잖아요. 양식이 먹으면 먹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먹으라. 예수가 된다. 그 내 안에 주님이 되면 알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은 곧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요한 1서에 사람에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안다. 다 주님을 알게 한다. 예레미야에서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육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건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된장을 먹으면 된장을 알듯이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니까 내가 예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죠. 내가 예수 되면 나는 죽고 끝나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알죠. 다. 그게 무슨 전도고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예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 새 언약은 곧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던 것이 이 말씀이 내가 먹고 내 안에 와버리면 저절로 알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노력하고 지켜야 돼요.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은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모든 것 지으셨지만 최종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종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말은 내 아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때 다른 면에 영혼 몸을 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영혼 몸을 가진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 몸은 물질적인 이 세상을 지배하는, 관계하는 기능입니다. 이 세상 물질을 지배하는 기능이며,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 안에 모시면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혼이에요. 혼이란 안에 지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강한 의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능이 혼입니다. 우리 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 창조할 때 사람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릇으로 되어진 것이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밭과 같아요. 씨를 심으면 그 씨를 꽃을 피우고 해서 씨의 본색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백합화를 심으면 백합화의 본질을 나타내게 해주는 거. 밭의 역할이 그거예요. 주인은 씨지 밭이 아니니까. 사람을 지었을 때 영혼 몸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존재. 사람 자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네가 왜 그렇게 있느냐?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그러니까 네 주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주인 되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 돼.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연합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무시하고 쥐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삶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럴 때 가만 보니까 야, 천사만 돼도 되겠네. 천사가 얼마나 좋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걱정 없잖아요. 천사가 시간 공간에 제한을 안 받잖아요.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어디든지 어디 날아다니고 육신의 걱정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 영류가 천사류 영류.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줄 알면서도 말씀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후부터는 이적을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해요. 신비스러운 걸 좋아해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좋아해요. 오늘 그 성품들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있어서 뭔가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작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되기 싫어요. 뭐가 특수한 사람. 지금 오늘 우리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걸로 꽉 차 있잖아요. 뭐가 어뜸됐으면, 성공했으면, 이상 올라가서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위치, 거기 한번 올랐으면, 그게 오늘 우리 인간들이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낙담을 하고, 목적이 그겁니다. 표준이. 남들이 나를 우러볼 수 있게. 이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대통령이 된들 죽어야 돼요. 재벌이 돼도 죽어야 돼요. 세상 걸 다 가져도 죽어야 돼요. 죽어놨잖아요. 아무도 못 고쳐요. 이 길은 묘지로 가는 걸, 무덤으로 가는 거. 왜 무덤으로 가야 돼요? 죽어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거역 못해. 그 문제를. 나는 이미 날 때 하나님처럼 아니야. 죽어 있는 존재야. 죄와 죽음이야.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건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존재가 그 존재인데 무슨 하나님처럼 돼? 어떻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중에 최고의 거짓말 있잖아요.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몰라. 가다가 무슨 사고 나서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존재인데 허황된 생각. 허황된 생각. 단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인데, 순간 지옥인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허황된 생각만 해요. 내가 오늘 죽음이 올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 자격이 뭐냐, 그거 얻을 생각은 안 해요. 죽으면 지옥 직행이잖아요. 그런데도 휘황한 생각에 지금 당장 오늘 낭떠러지 죽음을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데도 그걸 모르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행복할까 무슨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처럼 속이는 게 어디 있어. 이것처럼 사람을 망쳐놓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믿든 안 믿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죽음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레 무슨 일 당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간 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순서도 없어요. 그건 꼭 늙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도 들어가고 어린아이들도 들어가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오늘 인생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추운 겨울에, 내가 군대 가보니까 추운 겨울에 번호표 하나 받기 위해서 저기 기다려야 돼요. 우통을 다 벗고 신체 검사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니까. 그거 위해서 열을 쫙 쬐는데 덜덜 떨면서 아이고 저 빨리 가서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 합격받고 빨리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기다려요. 빨리 갔으면. 그게 무덤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루두루 기다리는 거야. 너 와. 몇 번 가야 돼요.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조마조마 기다리는 게 오늘 이 세상 사는 삶이에요. 거짓 없는
확실히 성경이 밝혀준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이 안에는 허황된 걸로 꽉 찼어요. 허황된 거. 설마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다 안 당하겠지? 당하건 안 당하건 우리 인생의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일. 죽어 있다. 그러면서 속엔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이상,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안 돼. 그 목적에 못 가니까 자살하고 매일 염려, 근심, 이 찌들 속에 살아요. 매일 염려, 근심. 이 중심에서부터 평안하다, 안식한다. 오늘 죽으려면 죽음이 와도 죽음을 초월한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거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분명한 거는 죽음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나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는 거구나. 죽었구나. 이게 증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뭘 해요 그걸.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거 뭐 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마귀의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는 거짓의 합이다. 저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먹으면 예수가 될 텐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을 내 말 믿고 이거 먹으라. 사탄을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거짓으로 휴황된 사람 만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 영혼 몸으로 지어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모양이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능이구나. 혼이라는 게 내 감정, 지식, 의지 모든 것 가지고 내 영에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구나. 내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게 나 창조의 목적이구나. 사람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자꾸 생산해내는 게 뭡니까? 입으로 자꾸 말해 뱉어내는 것, 나타내는 게 이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걸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나와 같이 앉아있는 고통하는 사람이 살아나지. 내 입에 뱉어 나오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 성경에도 보니까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거짓말, 악을 나타내며 입술로는 저주를 나타내며 내 안에서 자꾸 증거되는 게 뭐냐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인상을 받느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말과 행동, 삶이 뭘 펼쳐내고 있는 거냐, 뭘 나타내고 있냐. 오늘 이거는 구체적인 말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양심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걸 나타내 보았잖아요. 물질을 얻어보고 그 물질도 내 맛을 내다보고, 명예를 얻어보고 명예 맛도 내보고, 세상 걸 뭘 내가 얻어보고 그것도 나타내보고. 지금까지 나타내 본 증거들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붙잡아서 나타내 보았는데 그게 나를 기쁘게 하든가 내 마음에 평강이 되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괴로움이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나? 나는 왜 이런 행동들이 자꾸 나오나? 아들로 말씀한다. 아들로 말씀한다는 말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씨앗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되어진 존재예요. 그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나요. 아들로 말씀한다. 아들을 주었다. 그 아들이 뭐냐? 씨앗이에요. 씨를 심으면 속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씨를 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잖아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맏아들이래요. 예수가. 그럼 여러분과 우리는 보통 아들이 됐어. 그 많은 아들 중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아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은 맏이야. 맨 큰 형이야. 맏아들. 어째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한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게 아들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씨앗을, 무슨 씨앗을 줬느냐? 죽으시고 부활이에요. 그게 아들로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걸 받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기에 맏형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씨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하겠는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지금 마음속에 뭐가 기도가 있어요. 요구가.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많아요.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내 이상 줄 게 없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지어서 너에게 주었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선물로. 줄 것이 없어. 아들까지 주었으면. 그럼 내가 이제 받아야 돼. 심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들을 요구해요. 내가 아들의 씨를 주었지 않느냐? 그럼 너희 안에 예수가 나타나야지. 예수가. 너희 말과 생활, 행동에 예수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이상 여러분과 나에게 줄 게 없습니다. 아들까지 마저 다 주었으면 이젠 거두어 드려야지 열매를.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줄 거 없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다 먹도록 되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의 아들을 주었으면 영생을 다 주었고 예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서로 한참 대화하다 보면 기쁨이 속에 넘쳐. 나는 지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저 사람과 대화하면, 저 사람과 만나서 하면,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지금 목사가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을 나타내 그 몸 가지고 직장 가요. 그 몸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요. 가정에 들어가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그 예수를 흘려내놓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목사예요. 직장에 가서 예수를 흘려내놓은 그게 설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내 일평생에 제일 행복을 느끼는 건 그 일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것처럼 행복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 이전에 뭐가 내놓았던 건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워.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람에게 쓸데없는 걸 괴로움을 주었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누구든지 혈육 관계없이 말 한마디 생각 돌아가는 거 모든 게 예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나타내면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사람이에요. 예수 모신 사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이게 행복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참 오늘 죽어도 난 기쁩니다.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 이외에 이 예수 한 분 이외에 하나님의 아들이 표현되는 것 이거 이외에 지구상에 있는 걸 다 가져도 헛일입니다. 그건 헛일이에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사로 죽은 것입니다.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태양 아래 해 아래 네가 수고하는 수고가 네게 무엇이 유익한고? 평생 살아온 동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너에게 뭐 유익하냐? 네가 수고는 했는데 네게 뭐 유익하냐 그게. 이런 말씀처럼 이 진리가 있습니까? 성경 이외에. 너 평생 이것이다 그러고 뭘 했어. 평생을 태양 아래서 그 일이 네게 뭐 유익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한 거. 헛일 했지다. 여러분 나의 가장 행복된 귀중한 일은 예수 생명 얻어서 그분을 표현하는 삶. 그건 내가 유익하고 복되고 참 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귀중합니다. 참 귀중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로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 그 앞에 많은 선지자들, 율법적인 것, 표적적인 것, 이적적인 것을 얘기하던 그것 더 많이 기다려요. 그걸 더 중요시해요. 아들로 말씀한 십자가의 죽음과 너 죽었고 부활했다 하는 이게 안 믿어져. 이거는 잘 싫어. 또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죄로 돌려야 되나? 하나님 되겠다고 태어난 그 이상을 가지고 살아온 난데 나를 죽이다니, 죽으라니, 가치 없다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직도 그런 휘황된 소식을 듣길 좋아해요. 지금도 북부흥에 나가면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상한
능력을 한번 경험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 죽으라. 넌 죽어야 돼. 너 존재는 죽어야 마땅해. 거기 휴양한 데 쏘가서 산 것처럼 되지 마라. 이 소리는 싫어요. 그게 흙으로 돌아가라. 그 소리 싫어. 그러니까 지금도 점쟁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야.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어이, 저 전쟁에 내가면 안 되지. 하지만 속에는 한번 들어봤으면 내 운명이 어떤지, 내 생일만 딱 갖다 알려주면은 날 잘 풀이한대. 양심에 자기는 못 가요. 사람들을 통해 시켜. 내 몇들 며칠 한번 줘봐. 무슨 소리 하나 있어요. 다 사람 속에 있어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겉으로는 충성당한데 속으로는 부인하는 베드로. 예수 부인해. 예수 팔아먹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도마처럼. 12사도 안에 그걸 확실하게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팔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 부인하고, 전부 도마처럼 의심하고, 아니면 담요 들이고 있다가 담요 벗고 도망치고 다 있잖아요. 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들로 통해 말씀한 이게 생명이에요. 그 이외에 휴양한 소리, 표적 행하고 이적 행하고 행복하다, 성공한다, 잘 된다 듣지 마세요. 내 본질은 끝내야 돼요. 죄와 죽음으로 태어난 건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공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길.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전부 다 세상은 그럴듯한 얘기인데 죽이는 얘기예요. 나를 죽이는 얘기예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아들로 말씀하신 씨앗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예요. 선과 악, 선악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휘황한 여기 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돌가지 떡 만들어 먹어. 오늘 우리는 이때 한번 이적을 행했으면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돌가지 떡 만들어야 돼? 사람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귀신이 하거나 천사가 하거나 이거 해야지.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사느니라.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위치 지키면 사탄은 떠나요. 사탄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이게 사람의 본연 자세예요. 이게 아주 낮은 자세. 그 본질의 자세에 주님이 계셔요. 그 안에.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아들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생애, 내 인격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네. 은혜와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셔서 전부 여러분과 나 개인이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그건 여러분이 못해요. 여러분이 죽고 부활 못해요. 주님이 여러분 자신이 돼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나와 무슨 관계냐? 관계가 가장 귀중한 관계예요. 나를 죽이고 살렸어. 그것처럼 위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갑니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을 죽여놓고도 네가 그걸 믿지 않는 죄야. 오늘 성령 안에서 이 성경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감동으로 깨달아져서 놀라운 변화된 우리 삶 생애, 내 숨질 때까지 이제 내 입에나 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나 위에 죽고 부활한 걸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평생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